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냥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교육을 잘 받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아이. 그렇다고 해서 어리숙한 것이 아니고 어떤 속임수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도 않고 또 절대 호락호락하지도 않으면서도 아이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기도 하고 또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칭찬도 받는 아이.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이거 세상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손색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느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부모로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런 자녀들과, 이런 순종하는 자녀들과 또 책임감 있게 잘 양육하는 부모들 되라고 가르치는 교회야말로 알고 보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해줌으로써 한 개개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인격자로 자라날 수가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더욱더 증진되어야 되겠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녀, 그리고 책임감 있게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한다는 뜻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오래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번 반짝 자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그것들이 변함없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잘 되는 아이와 바른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 된다, 안 돼라는 뜻을 제대로 알려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사실 순종을 본분으로 삼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모든 걸 다 너희들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안 되는 거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돼 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막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시키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순종은 부정적인 것일 수 있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 전제 속에는 내가 잘 되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잘 되고 행복하고 또 번창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을 배우면 잘 됩니다. 아마 군대 못지않게 교회는 순종을 가르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고 순종을 배워야 인간 될 수 있고 됨됨이가 바르고 인격도 성장할 수가 있고 자신의 능력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에 다니고 계셔서 지금까지 자라는 분이라면 아마 교회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순종하라는 말이 정말 나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막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소리로 들립니까? 순종이라고 하면은 아주 귀한 보배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좀 더 긍정적이고 보배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길이다라고 여기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일찍이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뭔가를 자꾸 도전하고 모험하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뭔가를 도전하고 모험하고 시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하도록 그냥 다 내버려 두면 해롭습니다. 본인한테 해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일찌감치 부모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못을 박아줄 때 아이들이 그걸로 인한 피해, 그걸로 인한 손해, 그걸로 인해서 평생 겪게 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때로 부모들이 다들 고상하시고 다 이렇게 교양이 넘치셔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걸, 처벌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인식을 좀 바꾸기를 권해드립니다. 누군가가, 엄마가 아이를 놓고 막 책망하고 있고 혼내고 있으면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아유, 무슨 교양 없는 여자가 저렇게 시끄럽게 하고 막 요란을 피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들 막 못된 소리 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체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어떤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아이를 책망하고 훈육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피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환영해줘야 됩니다. 식당에서나 또 공원이나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어떤 곳에서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조용히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그런 분들이 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럴 권위를 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은 부모의 권위를 세워줬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자기 부모라면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효과적으로 발휘를 해야 됩니다. 아이를 우리가 때로는 황제처럼 떠받들면서 시중 다 들어주고 하고자 한 대로 다 뒷받침해주고 해주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막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꽉 잡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벌벌벌 기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극단은 항상 재앙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적절한 권위를 발동해서 아이들이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제지해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뭐든지 막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하고 싶잖아요. 뭐든지 다 마음껏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그 아이가 이 험한 세상,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적대적인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나갈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일 부모가 그 권위를 적절히 발동해서 그것을 제지해 주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보다 덜 사랑하고 덜 호의적인 사람한테 당합니다. 그러기를 바라세요? 아무도 그걸 바라지 않고 또 물론 학교 교사라든지 그런 어떤 권위를 주신 존재를 통해서 지도가 되어지겠지만 그런 권위도 주어지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욕먹고 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그런 데서 처벌받고 이런 걸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그렇다면 부모가 내게 주신 권한을, 내게 주신 권위를 발동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나으니까. 나만큼 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 없죠. 나만큼 더 위해 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욕먹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또 이쁨받고 또 인정받고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양극단을 조심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잘 발동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인 한계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한계를 정해 주시고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내가 그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때 눈치를 보게 되고 통제가 되고 저지가 되고 억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도 유익하고 부모에게도 유익하고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당당하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린아이 하면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착하고 깨끗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생각들은 18세기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영향이 큽니다. 그 양반은 어린 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한데 이 문화나 사회 어떤 이런 것들이 타락해서 아이들을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자신이 없어서 자기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위탁교육, 고아원에 보내서 키웁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양반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좀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라는 거. 어린 아이도 어른 못지않게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는 거. 영국 소설가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로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근데 이 파리 대왕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피난 가다가 결국 그 소년들이 무인도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녀석들이 완전히 어른 못지않게 야만인으로 변해가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하더라.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아이고, 이쁜 거 다 하지만 아이들 마음속에는 생각보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아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정복자처럼 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본능이. 부모 꼭대기 위해서 놀려고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미숙한 인격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아이를 이쁘다 내방쳐놨다 망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를 사랑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특히 저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은 애기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도 봐도 애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쁘고 잘해주고 싶고 못된 말이라든지 나쁜 말도 함부로 못해요. 혼내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하기만 하지 않다라는 거. 이걸 어른이 알고 있어야죠. 부모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 미숙함을 우리가 다루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함으로. 근데 그 미숙함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부모의 성숙함의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게 되면 여러분은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아이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양육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높이에 내려가가지고 아이하고 함께 놀고 있으면 방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이의 미숙함을 함께, 나도 애한테 이렇게 이뻐할 때 하면 애가 하는 말도 따라하고 애가 하는 행동, 어리숙한 행동 같이 따라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는 하는데 그 수준에서 같이 머물러 버리고 거기에서 같이 놀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그냥 방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양극단은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미숙함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끌어올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맞벌이하고 에너지도 딸리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성숙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데는 많은 에너지가 투자돼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투자가 안 되면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게 어려운 일이죠. 바빠서 지나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나쳐요. 그리고 내가 지쳐서 에너지가 없어서 개입을 못해요. 간섭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들의 미숙함은 얼마나 부모를 화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미숙함에 간섭하고 개입하려고 한다면 많은 에너지를 뺏기게 되고 시간이 뺏겨서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더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셨으니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이들을 꼼짝도 못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것을 쓰는 겁니다.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폭군이 될 겁니다. 그것도 안 되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난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해라 내방쳐 두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학대를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이 비난과 책망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낙심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가 죽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들은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보면 자란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기죽고 얼마나 심한 말들을 듣고 자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잘 커가지고 다들 훌륭한 사람 된 거 보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게 다 제대로 클 사람들은 커요. 노엽게 하는 것은 그 인격을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는 또 해로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이 교훈이라는 용어 속에는 가르친다라는 것과 또 징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징계하고 그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이 아닌 것은 뭐냐면 내가 너 교회를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공공장소를 가면 꼭 이렇게 행동해야 돼. 알아들었어? 다시 확인할게. 너 여기 가면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주지를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이제 상황에 직면을 해서 봤더니 그 말을 또 잊어버리고 안 지켜. 그랬을 때 처벌을 가는 겁니다. 그건 양육이에요.
그런데 가르치지도 않고 말도 안 했고 주지도 안 시켰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혼내는 것은 그건 양육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혼내는 것을 그냥 끝쳐버리는 것이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달한 적절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처벌 속에는 긍정적인 처벌이 가장 좋습니다. 보상이죠. 눈곱만큼이라도 오늘 네가 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걸 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너한테 이런 걸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아이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그러면 그것들이 증진되어지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뭐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했을 때 그 부정적인 느낌을 간직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걸 억제할 수 있고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도 악셀레터도 좋아야 되지만 브레이크도 잘 들어야 좋은 차잖아요. 브레이크를 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끝도 없이 달려가가지고 그냥 좌충우돌 달려가서 다 들이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좋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어려운 양육이라는 책임을 다 해야 돼요. 에너지도 딸립니다.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불러놓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또 내가 에너지도 없어서 혼낼 힘도 없지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보상해주고 또 못한 것은 적절하게 그에 대해서 처벌을 함으로써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은 제지하고 바람직한 행동은 장려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들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초석이 되어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나가게 될 겁니다. 친구들과도 아주 사이좋게 지낼 줄 알고 또 적당할 때 딱 절제하고 끊을 줄도 알고 또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어른들한테 이쁨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도 받고 또 좋은 기회도 제공받고 나름대로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부모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어차피 그들은 현장 속에서, 사회 현장 속에서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받게 돼 있어요. 학교에 가서 받든지 친구 관계에서 받든지 직장에 가서 받든지 어디서든 그런 교육은 받게 되고 나름대로 성숙해 가겠지만 일찍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대로 아이에게 순종을 잘 가르치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계를 인식시켜주고 또 아이들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구석들이 있다는 걸 딱 염두에 두고 그것이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그런 제지력도 가져야 되겠고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 가르치고 적절하게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일을 에너지가 딸려도 또 시간이 없어도 틈틈이 그런 것들을 해줌으로써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가정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에도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일이라는 걸 아시고 정말 아이가 잘 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